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참된 영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청년 보훈신 예배여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하죠. 오늘 본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시냇가에 심은 인생 같은 삶을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보면은 가끔은 봄날 오랜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린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잊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17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과 지휘봉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넘겨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불협화음이 나고 갈등이 막 생기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말씀 기도 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엔조이되고 학업과 대인관계 속에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고 직업과 비전과 가정을 이루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할 건가? 그러고 싶은데 사실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날 때 우리가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영성을 점검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왜 영성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은 나침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신앙의 순례의 길을 시작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가 항해를 할 때도 출발은 했어요. 예를 들어서 LA항에서 부산항으로 가기로 출발은 했는데 출발하고 그냥 던져놓고 배는 알아서 가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폭풍을 만나가 좌초되고 부산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나침반을 들고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선장이 키를 잡고, 그죠? 그때마다 이걸 잘 해야지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그게 목적지라면 그 목적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먼저 기독교 영성이 아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안 돼? 뭐가 안 되네?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PPT가 안 넘어가요? 그럼 보냈는데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운을 받으세요. 지금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없다고요? 다 보내줬는데 PPT를 벌써 보내줬는데 왜 없다고 그러죠? 일단은 자막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있어야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따라올 수 있는데,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데 여러분, 이 영성이라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친 개인 중심적 영성이에. 영성이라 그러면 나만 복을 받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주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또 우리 가정만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때 안 나오죠.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왜요? 공동체 영성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 영성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개인주의적 영성은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삶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런 사람들은 개인중심적 영성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영적인 일, 육적인 일 나눠요. 교회와 관계되거나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영적인 일, 직장 다니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일, 그리고 딱 구분하고 자기 개인 영성 관리만 하는 거예요.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개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만 충만하고 나만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개인만 잘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면 되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주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영성이냐? 영성이 아니라는,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1992년도에 10월 달에 다미성교회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2학번이라 가지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다미성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 신앙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처럼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만 중요하지 가족도 안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도 안 중요해요. 역사성이나 공동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만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어떻게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소복 같은 하얀 옷 입고 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한번 따라했다. 기독교 영성은 관계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과 관계를 좋게 하고 나 자신과 관계를 좋게 하고 이웃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아니고 잘못된 이단이나 왜곡된 사람들은요,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 가서 지도자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 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나 자신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영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는데 성경에 많이 오해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따릅니다. 너무 포괄적인 영성이해. 개인주의적인 게 틀렸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게 좋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정치, 사회, 경제, 심지어 환경, 타종교와의 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물론 그러면서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 제가 대학 다닐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주의 선교단체 활동을 해보면 복음에 충실해야 된다. 복음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사회 참여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사회 참여해서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그 사람들이 안 맺어. 맨날 술 퍼마시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술 충만해요. 사회 참여한다 그러면서 데모를 하는데 하나님 큐티도 안 해.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고 대사회적인 활동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바른 기독교의 영성입니까? 첫 번째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부터 이야기할까요? 기독교 영성의, 따라하세요.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이 좋은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영성의 성장은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영성이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로드십. 로드십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다니는 가정과 직장의 모든 것의 뭐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한번 따라합시다. 서번트십. 서번트십이 뭐냐면 내가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걸 계속 인정하면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순종 안 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 순종 안 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의 깊어요. 그래서 순종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의 열매는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열매는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우리의 영혼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신비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막 이상한 걸 봤는데 집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안 좋아. 지도자와의 관계는 안 좋아. 직장 가서도 맨날 다퉈. 이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우리의 죄된 기질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거 다 관계와 관련된 영성이지 여러분 관계하고 상관없는 말은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찐득하게 좋으면 가족과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나를 날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날마다 나 자신을 도름하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인간화 작업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열등한 자아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를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수용받고 용납받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부모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 다 어떻게 하면 뗐지 그러면 안 돼 이러잖아요. 꽉 눌러버리잖아요. 안 받아주고 그러면 그 안 받아준 수용해주지 않은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내가 똑같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러고 적으로 꺼버린다는 거예요.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상담을 인용해서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100% 수용받지 않으면 내가 수용받고 내가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수용해 주시잖아요. 좋은 점도 수용해 주시지만 안 좋은 점도 오늘 뭐 찬양해 보니까 뭐 연약해고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데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는데 그게 참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경험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수용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딴 사람 약점 보여도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 잡고 비난하지 않아요. 꼬투리 잡고 비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모습 부모님에게 용납받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열등한 자아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수용받고 그래서 수용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또 나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보여도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성향을 보여도 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용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용납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딴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지적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투사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안에 내 모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등한 자아상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도 용납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이웃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나와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세상과의 관계가 좋다. 그런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큼 사랑이 넘치는 분이 없어요. 부모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 때는 짜증을 내요, 자녀에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안 맞을 때는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받아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못해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성의 영역은 한번 따라합시다. 네 번째, 영성의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사랑하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그 은사를 받고 금식기도 오래 70일 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족하지만 용납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좀 부족해도 용납하고 아내가 좀 부족해도 용납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바른 영성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른 영성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제가 이 PPT가 많아가지고 PPT가 있었으면 좀 자유롭게 했을 텐데 제가 안 보냈는 것 같아요. PPT가 없으니까 좀 짤막짤막하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3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 세상의 관계인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 몇 가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이것도 자막으로 다 처리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사람과 분주함과 바쁨과 여러 가지 생활에 아주 분주함을 떠나서 외딴 곳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떨어져야 돼요. 다른 것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만 머무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영성이 좋아지지. 여러분 결혼했더라도 제가 그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결혼식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여러분 결혼식만 딱 해놓으면 결혼 생활이 알아서 유지가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관리 안 해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 좋아집니까? 관리 안 하면 더 나빠집니까? 네, 다들 우리 권사님들은 좋은가 봐요. 관리 안 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관리 안 하고 내 머리에 던져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황혼이혼이 왜 많이 늘어납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관계를 돌보거나 관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학습 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이후에 그거를 던져놓고 그 관계를 관리 안 하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영성이 뜨거워질까요? 싸늘하게 식을까요? 싸늘하게 식다 못해 나중에 황혼 이혼하는 거야. 나중에는 가난한 성도 되는 거야. 나 안 나가. 그래서 여러분 홀로 외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데요. 외로움은 뭐냐? 외로움은 어디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뭐 아기가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느끼는 내적 공허감을 외로움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아담이 홀로 외로운 게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때는 외로움이에요. 격리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내적 공허지만은,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이 고독은, 따라합시다, 내적 공허가 아니라 내적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적으로 공허해지는 게 아니고 더 채워지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영혼이 더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안 채워지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이제 결혼한 남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가을만 되면은 나 가방 들고 다닐 게 없어. 나 원피스 입을 게 없어. 천지 원피스 뭐 집에 가방이 많은데 왜? 공허하니까 그걸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외딴 곳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처한 모든 우리 청년들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결혼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또 학업 문제도 있고, 진학 문제도 있고, 여러분, 문제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취업하고 나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녀 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 위에 문제, 산 위에 우리 어른들이 다 알잖아. 산 넘으면 또 산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딴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묵상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지만은, 예수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품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받고 넉넉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지 못하면 섬길 때 짜증이 나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 안 해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사랑을 받으면 넉넉해가지고 뭐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사랑이 넘친다 그러고 나눠줄 게 있는데, 나눠줄 게 없는 사람은 섬기다가 보면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여러분 외딴 곳에 가셔가지고 주님과 독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확장된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자. 경건의 시간은 매일매일 같지만 익스텐디드 큐티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 제가 청년 선교단체를 출신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쯤은 훌쩍 떠난다 그러면 잘 됐다. 야,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원 같은 이런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활 반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큐티는 하지만은 일상에 너무 젖어 있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고. 왜요?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지? 무력해 보이고. 왜요? 세상에 계속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TV를 통해, 영상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 또 사단의 가스라이트를 통해 막, 그럴 때는 일상을 떠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력해 보이고, 그래서 신앙의 손마저 놓아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매너리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일상의 큐티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원에 나가가지고, 그럴 때는 금식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30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고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상의 많은 환경과 여건과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금식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변의 소리를 계속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문자가 많이 와요, 저한테도. 5만 원 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를 계속 받다 보면은
나는 인생을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유튜브 보면은 돈을 짱짱하게 버는데, 뭐 구독자가 60만이고 200만이라 가지고 짱짱하게 버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왜요? 유튜브가 자꾸 그걸 주는 거야, 그런 세계관을. 그럴 때는요, 개인적인 큐티를 떠나서 때로는 한적한 곳에 진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기도원에 안 갈 거면 여러분이 뭐 철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철야를 나와가지고 작정하면서 내가 기도 나오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영성을 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예요. 온 세상을 만든 분이에요. 세상도 세계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예배처예요, 예배처 아니에요? 예배처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직장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너희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거기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원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일이 오면은 행복해, 막 공예배 오면 행복해. 근데 직장 가면은 막 알러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이 악마, 사단의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즐기고 하나님과 엔조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긴장을 풀고 지금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 일터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의하면 되는데 자꾸 이원론화되어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은 그냥 까맣게 거기서는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직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터도 예배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루를 마치며 일기를 써보십시오. 예, 유명한 성인들은 다 일기 적었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목회를 이제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선교하시고 또 예전에 선호동 명일동 그럼 아주 요즘은 뭐 번화가가 됐지만 옛날에는 돼지 키우고 뭐 이런 동네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매일 저녁 끝날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 일기를 보고 싶은데 그 일기가 사라졌어. 여러분 일기를 쓰면 뭐가 좋으냐 하면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하루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큐티 딱 하고 덮어버려. 덮는 순간부터 하나님 생각도 사라지고 말씀을 뭐 큐티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트 안 하면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제 오전 설교 제목 뭡니까? 절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적는 것은 일기를 적으면서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반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성 관리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를 고민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큐티. 여러분 큐티뿐 아니라 또 여러분 확장된 큐티. 확장된 큐티는 여러분 따로 떨어져 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터도 예배처다. 일기를 써보자. 요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네 가지를 권면드린 거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위기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나면은 에이씨 이럴 줄 알았다고. 자기에게 자기 자아가 하는 말들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액땜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럴 줄 알았다면서.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너는 원래 안 받아주다 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이 모국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남편 아내 관계가 굉장히 편한 관계잖아요. 그러면 옛날 모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톡톡 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쏘느냐? 부모님에게 그걸 배웠거든. 그 랭귀지.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 믿음이 있는가랑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한번 따랐다. 이쁜 언어를 잘 구사하는지 살펴보라. 여러분 말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는 평생 못 있습니다.
한번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 들으면 막 가슴이 철렁내려갖고 다시는 만나기 싫어. 그런 사람과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수용을 못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성은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수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육신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가지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잘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이라서 뭐 자기 집에 있는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 하나님의 뜻 안 맞는 것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 자기 부인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수용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수용받은 사람은 자기를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이 넌 안 돼, 니까짓 게 뭐 되겠어, 해봐야 별 보루 없어, 너는 어디 가서 그냥 깨어질 거야, 그런 인생의 소리를 많이 듣다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내가 너를 보석에 12지파를 어디에 새겼습니까? 보석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보석에 새겼고 너는 보석 같은 존재고 내가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고 내가 너를 다 용납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딴 사람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잘 사랑하는, 자기와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라. 진정한 자기 부인은 여러분 따뜻한 자기 사랑과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나를 수용받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못난 점이 있지만은 용납해 주실 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릴 적에 아이가 잘못해도, 또 잘못된 행동을 해도, 물론 잘못됐을 때 교정을 해줘야 되지만 완전히 잘못된 행동은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실수하고 이럴 때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아이는 통합이 잘 일어난대요. 통합이 뭐냐면 좋은 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엄마의 좋은 점도 수용하고, 엄마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해줘도 나쁜 엄마도 수용하고, 좋은 엄마도 수용하고 나쁜 엄마도 수용하는 게, 이게 통합이 잘 된 사람이에요. 통합이 잘 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용서받고 용납받고 이렇게 용서받은 경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딴 사람이 나에게 좀 모질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동 안 할 때도 그 사람을 수용해요, 수용 안 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 근데 살아보면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수합니다. 어제는 우리 배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배 목사님 어제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은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제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수용성이 있는,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중요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내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처럼 나의 과거도 용납하고 나의 현재의 환경도 수용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존중했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믿어. 왜? 많은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넌 안 돼, 이런 좋은 소리를 들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처한 현재의 환경을 막 불평하지 말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기를 잘 사랑하려면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체가 걸림돌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디딤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몸과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여러분이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생활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들이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잘 정돈하는 거, 여러분의 주위를 잘 정돈하면서 사는 거, 막 무질서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래서 옛날에 어디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만 그분이 쓰레기만, 그런 뉴스 많이 봤죠? 쓰레기만 막 한 차를 막 집에 막 모아놓고 사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또 자기 삶을 포기하더라고요.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잘 관리하세요. 정돈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린 것은 잘 돌려주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비판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적당한 식사와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으로 게으름을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수면하지 않으면 어제 못 잤기 때문에 내일 12시까지 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깨져버려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성욕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니까 성욕에 대해서 건전하게 잘 전환하고, 시간을 아껴 쓰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런 우리 생활을 잘 청지기로 관리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섬겨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그 관리한 인생을 가지고 뭘 해요?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게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움켜질수록 허무한 거예요. 움켜질수록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를 자멸의 길로, 내 인생은 저 사람은 60억 번다는데 유튜브로, 나는 이게 뭐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경건의 능력인데,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만족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게 영성인데, 사랑과 섬김과 깨어짐과 희생과 순종이 영성인데, 더 이상은 안 섬기려고 그러고, 더 이상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더 이상 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이상 내가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건 세상의 영성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처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를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셔서 하늘 우편에 세우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부유함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족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관리하겠죠. 관리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움켜쥐는 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으로 나를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5,000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그런 역사예요. 예를 하나 들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요한 웨슬리 아시죠? 유명한 감리교회, 그죠? 시초가 됐잖아요. 요한 웨슬리 시대에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 일기를 읽어보면, 그 전기를 읽어보면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가 모은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모았던 자기의 가진 재정과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고 섬기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섬기며 살 때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주님이 자기 몸을 나눠 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눠 주시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섬겨 주신 것, 그걸 닮아가는 게 영성입니다. 거기에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산삼팔복을 보세요. 가지라 움켜쥐란 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은 안 누리고 세상이 주는 복이 왜 안 주어지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병이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그냥 내일 도시락은 뭐냐고 묻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잘 사랑하고, 그걸 넘어서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밖에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누가 찌를지 누가 알아요? 요즘 얼마나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서진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일 내 도시락은 뭡니까? 내일 내게 주실 복은 뭡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원론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거기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움켜쥐면 질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에. 움켜쥐면 가난해지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숭이 잡을 때 정글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나무 안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 맛있는 걸 넣어놓으면 이 원숭이가 그 안에 있는 걸 다 움켜쥐려고 꽉 쥔대. 그러면 빠져나와야 못 빠져나와요. 팔이 딱 못 빠져나오면 그때 이제 이 원숭이를 잡는다잖아요. 놓으면은 자유해질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단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마라톤을 하고 있죠. 마라톤 과정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마라톤 과정과 같은 신앙생활을 끝날 때까지 잘 하려면 영성을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성이 점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충전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수용해 준 그 사랑의 넉넉함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가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자막이 없어서 좀 두서가 없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